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질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듯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평안과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우리 포장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세력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람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중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의 거룩함을 붙들어 계신 아버지 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을 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 역사에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 아버지 안에 선한 열매가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의 믿음의 믿음을 다 복으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주님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선한 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의 신뢰하고 따르며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한다.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복만히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맡아주장하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모르게 은혜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포장공사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은혜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였죠. 우리 앞에 충만한 것들이 있어지기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사랑하셔서 주의 충만한 것들 여러가 능력들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교회가 되게 주시기를 원하며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에서 거하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승리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허락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길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은혜 속에 거하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승리들이 코로나 세력대 예배와 또 교회 행사들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난과 랭가 질병과 고통적인 요소를 위로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도 되었습니까? 주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성경에 따르며 주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주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약한 권세 이 코로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의 선한 것을 맛보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기도용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 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기도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선한 체험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로서 영으로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중에 인도하셨는데도 아버지 아침에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매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게임을 드립니다. 정지연 독일랑 집사님, 예물 조강국 유경아 집사님, 정진의 이미옥 권사님, 이경래 권사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김지우 김학수 736에서 37번째 감사 예물 한혜은 학생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손길이 오매 그 마음 중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이 19장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오늘은 이혼에 대한 원리,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일에는 이혼에 대한 약간의 상황적인 시대적인 영향과 상황적인 영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러분 여기 갈릴리를 떠났다. 이 갈릴리를 떠나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못 돌아오는 게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돌아오셨죠. 부활한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죽음의 길이면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죽음의 길은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부활하면 돌아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부활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이게 끝이구나, 이건 틀렸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부활의 신앙은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이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으면 다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죽었던 영혼들이 속속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의 세력으로 이 죽음의 세력인 것 같아요. 이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이 이 땅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막 정상적인 생활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지금 난리들 치고 나름대로 애쓰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뭔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물리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게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고 나한테도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탄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 어떤 그 간질병 걸린 자식을 가진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목 고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나무라잖아요. 어찌 나와 같이 함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먹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 위에는 이런 것이 물러갈 수 없다.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기도, 믿음의 기도밖에 없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되돌린다는 건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드리는데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따지겠지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갈릴리를 떠나 어디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베리아 지방, 지금 말하면 요르단 지방,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요.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다? 근데 거긴 유대 지방이 이제 지경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이 유대 지방이지. 동편에 갔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인데 딱 하기 짝이 없어. 아니 이게 갈릴리를 떠나 요단 이제 강을 건너서 그 베리아 지방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유대 지방으로 왔다 생각하면 갔다는 거지. 요 문맥상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꼬여지지 마시기 바래.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 이게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셨다가 유대 지경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이 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면 안 돼. 부정적이면 사람이 죄를 지어. 남도 의심하고 하지 못할 말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 허물을 덮어주고 죄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복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겐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뭐를 고치시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짝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 들으니까 이번 길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는 못해. 예수님은 외롭게 그 마음에 그런 그 죽음의 일로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은 가시면서도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고치고 갔대요.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고 가련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자, 그 길을 가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모하여 이르되 지금 이 판에 예수님은 또 시험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타고난 게 악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를 시험해. 왜 악한 도구가 됐는지 말이에요.
뭘 시험하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뭐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아내를 버린다. 자기들도 버린다는 것이 좋지 않은지 그걸 옳으니까 하니까 버리면서도 찝찝했는지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안에도 나름대로 종파가 작은 종파가 몇 개 갈라져 있어요. 그 종파 중에 아주 보수적인 종파는 이혼은 안 된다 이런 종파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말하는 종파도 있어. 근데 좀 진보적인 종파는 이혼은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인이 마음 든다. 그러면 아내를 버리고 해요. 이혼하고. 오늘날도 뭐 성격 차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찝찝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걸어왔어요. 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이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남자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외로움에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남자 여자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일부일처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의식 속에서 창조를 해 나갔는데 그 생각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 일부일처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이제 일부 다처제로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건 상황인데 워낙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여자들이 많으니까 일부 다처를 허용한 사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일부 다처가 아닌 일부 일처예요. 그거를.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축복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아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원리.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그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행복하게 사는 축복.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걸 물을 늘 흡수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복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고 5절에 두 번째 원리요. 성경 아주 근본적인 원리요.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요.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이루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는 한 몸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둘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생활을 했다가 만났으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그 가정사역 세미나 오신 분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부부가 이 양치를 할 때 치약을 짜잖아요. 안 짜나? 그거 가지고 부부 싸움한대. 어떤 분은 뭐 남편이 그랬는지 아내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잘 뒤에서부터 짜서 아주 이렇게 잘 해가 쪽쪽 짜서 이렇게 싹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목 있는데 쪽 졸르고 거꾸로 치약이 가지 버릇이 돼서, 그래가지고 아내가 맨날 그러니까 쪽쪽쪽 해서 다시 해놓으면 아내는 또 쪽 짜놓고 쪽쪽쪽 하니까 쪽 짜놓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아니 그건 맨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맨날 난 목 졸라가지고 이렇게 치약을 짜. 그 부부싸움 안 돼. 생활 환경과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 아내는 습관이 그렇구나, 내가 잘해주면 또 짰지, 그러면 내가 또 잘해주지. 여러분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내를 끌어안으면 포용하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건 하나님이 한 몸 되라 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떠나서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 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창조 원리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사는데 이혼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이혼 생각조차도 안 하지. 이게 원리요. 이혼을 하니 안 하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니 안 짓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 안 짓지 뭘.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왜 우리가 딴 거에 헤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제 그런 교우들은 없어요. 옛날에 보면 말입니다, 맨날 오고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좀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 타락에서 시꺼먼 게 내려오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했더니 그걸로 돌아 올라가더라. 뭐 어디 보니까 컴컴해가지고 저 귀신 역사 맨날 귀신하고 싸워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니까 겁부터는데, 어릴 때 겁부터 나더라고. 우리 집에 귀신이 많은가 하고 겁부터 나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부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면 뒤로 몰라가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을 가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때 그리심산 에벨산에서, 그리심산에 서고 에벨산에 세워놓고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에벨산은 저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은 너에게 있다. 너희들을 복 받는 길을 가라. 복 받는 이거다. 이리로 가면 저주 받는 길이라 이리로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란 길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라면 겸손하는 거고, 그 길을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그 길을 가라면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혼을 하는 거니 안 해야 되니,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래서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 시기에도요 이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혼이 많지만 이 시기에도 너무 이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일이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응? 그리고 부부가 만났을 때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교육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데 한 몸 되는 일을 힘써라. 그리고는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그런지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모하지 못할지니라. 이대로 살면 된다. 이게 답이다 이거예요.
이혼은 어떤 경우 해야 되고 어떤 게 안 해. 이게 원리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잡으시길 바래. 그 길을 가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난 싫어하고 그거 딱 걷어차면 제 책임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복받기를 바라요. 자,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셔서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고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선한 길, 복된 길, 은혜의 승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서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